나는 이제까지 최면에 빠져있는 피술자 중에서 안내자를 갖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최면 상태에서 대담을 하는 동안 어떤 안내자는 보다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나는 피술자에게 이 방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끼거나 사람의 모습을 보느냐고 항상 묻는다. 가끔씩 피술자들은 무형의 존재를 느낀 뒤 얼굴을 보게 되거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였다.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환영이나 직감에 익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내자에 대한 인식이나 교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영혼의 스승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창조력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은 그런 안내자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생명의 존속을 느끼고 영혼과의 동일성을 의식하게 된다. 안내자들은 우리 삶의 운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은총을 전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안내자들은 복합성을 지닌 영체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이 원로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한 영혼의 발전 진도는 그들을 돕는 안내자의 지혜로 알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사실 안내자의 원숙도는 그가 돕는 영혼의 수에 따라 알 수 있다. 원숙해진 안내자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안내자를 거느리게 된다. 내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모든 영혼 그룹은 대개 한두 명씩 새로운 안내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어떤 영혼은 한 명 이상의 안내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안내자들은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도 도움을 베푼다. 특히 우리들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위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생각컨대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을 닮은 존재가 절대적인 신의 지도 아래서 영적인 힘을 펼쳐주고 있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명상을 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은 영감을 통해 느끼게 된 실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간의 마음으로 뚜렷이 떠오르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보다 쉬운 일이다. 아무도 전능한 창조주의 형상이나 실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믿음과 종교적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은 너무 할 일이 많아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는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또 사람들은 위대한 신과 대면하기엔 자신들이 너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에게 시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영혼의 안내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또 도움을 받고 있는가를 말하곤 하였다. 이제 나는 우리들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안내자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지혜로운 스승들은 몇천 년의 세월에 걸쳐 우리들을 돌보아 왔다. 영혼의 세계에 있을 때나 수없이 많은 환생의 수련을 하고 있을 때도 도움을 베풀었다. 내가 보기에 영혼의 세계에서 안내자들은 배려와 질서로 배정되는 것 같다.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처리하고 다스리는 솜씨는 제각기 영혼이 지니는 영원한 개성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어울리며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초보 안내자는 여러 전생을 통해 이겨내기 어려운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한 영혼이었다. 그런데 그가 돕게 된 영혼은 과거에 그가 지녔던 것과 같은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게 통하는 안내자들은 담당한 영혼들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모든 안내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고 동정적이지만 가르치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안내자는 지구에 있는 그들의 제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반면 어떤 안내자들은 약간의 격려만을 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영혼의 성숙도에 달린 것이다.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학에 갓 들어간 1학년보다 지도를 덜 받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 레벨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일에 대한 각 영혼의 열정이나 진지함에 따라 안내자의 도움이 잦아지고 또 각별해진다는 것이 나의 해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안내자와 접촉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안내자들은 자기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과 출연은 일정하지 않다. 최면수를 통해 제각기 안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나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경험을 통해 최면술이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내는 매개로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면술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사람과 매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기도 같은 방법으로 안내자와의 길을 열 수도 있다. 또 영적으로 예민한 영매를 통해 안내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깊은 명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아 최면도 안내자와의 접촉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최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영적 문제에 타인의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 높은 의식으로부터 오는 사고의 파장으로 영계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개개인의 생각은 정신적 지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안내자들에게 알린다.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들이 큰 시련에 부딪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그런 자신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들이 그런 힘을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힘은 존재한다. 우리들이 영혼을 알게 되는 것은 더 높은 힘을 발견하는 첫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의 안내자는 신을 향한 모든 정신적 교신을 조종한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안내자인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영혼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존속되는 계단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원천에 이르는 것이다. 그 모든 이어진 단계들이 이윽고 전체를 이루며 전능한 힘의 원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긴장을 풀고 있을 때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내부의 소리가 들린다.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가 24시간 함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의 안내자의 소리이기도 하다. 제각기 다른 영혼을 돌보는 안내자들은 가끔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 서로 기묘한 정신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적절히 일을 처리한다. 그리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갑자기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얻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때에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내적 힘은 안내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갖는 경우가 더 많다. 고요한 묵상을 통해 자신들의 내적 말을 듣고 또 장려하는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럴 때면 고무적이고 확신을 주는 보다 높은 힘과 이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내적으로 도와주는 힘을 영감이나 직감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그래도 좋을 것이다. 우리들을 도와주는 방식은 우리 자신들의 것이기도 하면서 또 전능한 힘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피술자 중에는 안내자를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안내자들은 인간들보다 더 신성하지도 덜 신성하지도 않다. 내가 다루었던 모든 사례에서 신은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면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영계를 다스리고 있는 더 높은 힘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를 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색하다. 아마 철학자 스피노자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지도 모른다. 신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